네, 오늘도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집에서가 아니라 또 옆에 우리 친한 또 형님네 교회 와가지고 또 장소를 대여하고 또 피아노 치면서 재능 기부를 한 다음에 이제 대관료를 또 그걸로 냈죠. 우리 그래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각자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같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이름이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가사 묵상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에 맘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높이리. 그 이름 가나고 경모와 성무,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는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한번 더 찬양할게요.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그의 마음 울리리.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이제 기다림에 대해서, 대림절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대림절에 보면요, 대림절은 초가 있어요. 초가.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하면서 초가 하나, 둘, 세 개, 셋째 주에는 세 개, 넷째 주에는 네 개 이렇게 켜지는 어떤 상징을 세레모니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초의 의미는 소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 초는 기쁨이라는,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첫 번째 주일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 사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을 하고 같이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일은 이제 평화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언을 하는 말씀인데요. 이제 마지막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다. 근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죠. 이제 평강.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뭘까라는 거. 만약에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났고 이렇게 전쟁도 아니죠. 그냥 내가 친구랑 싸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둘이 싸우지 않기로 이제 서로 다짐을 하죠. 그러면 보통 그 안에 이제 평화협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평화협정. 더 이상 싸우지가 않는. 근데 이 싸우지만 않는다.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이 평화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안에 임하는 평화가 어떠한 트러블이 없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에 국한돼서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평화롭다. 그러니까 이 평화롭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아무런 나에게 어떠한 해가 있지 않은 그 상태, 그냥 내가 그냥 잘 살고 있는,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게 그냥 살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평화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어쩌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2장 14절인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화로다. 우리는 평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대림절을 통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죄에 있던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허무셨죠. 그게 평화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죠. 갈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평화죠. 하나님과 이어졌다라는 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겨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잘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냥 무난하게 잘 살 수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단순히 건강하게 지낸다, 이걸 평화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죄에 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한번 가볼까요? 맨 처음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평화롭게 잘 살았어요. 그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수고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거역하게 되고 죄에 눈뜨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서로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가인과 아벨이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요. 더욱더 많이 가지려고 했고 더욱더 많이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게 평화예요. 우리가 평화가 그냥 단순히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해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냥 상징적으로 12월 25일 날 오시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만 내가 마치 온 것처럼 기쁘게 놀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게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25일 날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사건은 내 마음속에 오신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속에 오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는 평화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평화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게 평화예요. 이게 단순히 내가 잘 살고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게 나 너무나 평화롭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으로 가져야 됩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로 가져야 되고요.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가 되게 하는, 그리고 의혹이 있는 곳에, 서로 의심하는 곳에 믿음을 줄 수 있는,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게 평화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삶 속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의심이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것은 사랑으로, 용서로, 하나됨으로, 일치함으로, 진리로, 희망으로 바뀌게 돼요. 만약 내 삶 가운데 너무나 절망이다, 내 가정 가운데 너무나 화합이 되지 않는다, 내 친구들 사이에 너무나 질투가 많고 시기가 많다, 의심이 많다, 구해야 돼요. 이번 대림절을 보내는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돼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와가지고 캐롤을 부르고 신나게 서로 선물을 받으면 노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오셔야 돼요. 아기 예수님이건 성자 예수님이건 뭐 30세 예수님이건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신 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신 게 중요하죠. 뭐 아기로 오든 뭐 아기로 구주에 오든 뭐 성자로 오든 뭐 30세로 오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평화로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평화로서. 내 삶이 그냥 나 혼자서 살 수 있다면, 난 너무나 평화롭죠. 너무나 평화롭죠. 나 혼자서 살 수 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는 우리를 계속 공격을 해요. 어떻게? 질투하면서, 미워하면서, 빼앗으려 하고, 더 욕심으로써 높은 곳에 가려고 하고, 가난한 자를 더욱더 억압하도록 세상은 우리를 강요해요. 그러면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어쩌면 눈 가린 평화를 따라가느냐, 그 안에서는 기쁨이 있을 수 있겠죠.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남들과 빼앗으면서 기쁨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기쁨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눈 가려진 어쩌면 가짜 평화를 우리는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그것을 모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평화의 도구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희망과 진리, 빛과 소금이 되는 어떤 평화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이거는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매년 오시죠. 어쩌면 매년 오시느냐 감사할 수 있어요. 한 번 오고 끝. 너네 이제 기회 없어. 이게 아니잖아요. 대림절을 매년 보내면서 우리는 매년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어쩌면 내가 또 나의 삶 속에서 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내보냈다면 또 다시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또 내보냈다면 또 다시 모시고 매년 우리는 이 대림절을 기억하면서 평화를 기억해야 됩니다. 평화로 오신 예수님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된다면 우리는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족 가운데, 나의 학원 가운데, 나의 학교 생활 가운데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평화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와 일치와 믿음과 진리와 희망을 내가 가는 곳곳에 흩날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